어린 부족한 이종 아버지 하나님 이종을 귀한 신의 산 아버지 기도원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우리 유영희 목사님이 아버지 초청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종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점 감춰 주시옵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버지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며 모든 것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셔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는 아버지만을 경배드리는 귀한 이한 시간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이한 시간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주님은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되신 이 길, 우리 주님의 이 가신 그 길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은 참 많지요. 각자 살아온 길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각자 살아온 길이 있고요. 우리가 보면은 서울 가는 길도 있고 부산 가는 길도 길은 각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참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참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어느 성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씀 한 사람 한 성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는 똑같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듯이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자로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첫 번째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데 길이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불편할 것이고요. 고속도로는 참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고속도로 잘 뚫어놨죠. 고속도로 뚫어놓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이 됐습니까? 발전이 참 많이 됐죠. 이거 뭐 산업의 정말 동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동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는 왜 그러느냐? 모든 재료, 모든 이렇게 물질 원료 같은 것을 재료 원료 같은 것을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점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옛날처럼 두루마로 이아빠를 이렇게 끌고 가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나 고속도로를 달린다면 빠르지, 그만큼 빠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길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인생 길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 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매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도 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매로 우리를 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그냥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쓰시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 여기까지 올 때는 그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길이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부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 신이든지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참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어떻게 우리 무엇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지, 이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자다가도 깰 때라고는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라고 하지만, 자다가도 우리가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문득문득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어지지요. 너무 감사한 저와 여러분이고 복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직 우리가 갈 길은 예수 한 분이다. 그 예수로만 갈 길이다. 이 길만이 우리가 갈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이 길만, 한 길, 우리 주님 가신 길이잖아요. 이 길만 뚜벅뚜벅 그냥 변함없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성화의 가정이지요. 저 여러분 성화의 가정입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편안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평안할지도 몰라요. 편안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것저것 먹고 일도 하고 그때가 그리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했겠죠. 그러나 가나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 중에 복이 예수 믿는 복 아닙니까?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소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길만이 살 길이기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내세 소망은 없지요. 부활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세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활을 하셨기에 우리가 내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지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죽어도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 그리고 나는 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있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진리의 속성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속성은 영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진리는 변하지요. 세상의 진리는 변하지만 예수의 진리는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진리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기에. 보배이기에 그렇습니다. 보배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을 했지요. 태어나서 우리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진리인 그분이 계셔야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이니 라는 말씀 있죠. 나는 생명이니. 참된 생명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집니다. 기독교를 생명에 이렇게 도라고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내세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예수도 하나님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무덤 속에 있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 곁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곁에.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 이 밤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모르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세계를 봐도 그렇고 어디에 희망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죠. 우리나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세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망도 잃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우리 주님,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내세의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면 천국이지요.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에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또한 우리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이뤄가면서 우리 공동체, 어제 우리 김성 목사님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려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진짜 이 입을 조심해야 돼요. 이 입이 도끼라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입이 도끼라고 그러셨어요. 입이 도끼라고. 입이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문제 하나 없어요. 얼마나 입이 도끼라서 그러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믿는 우리들, 더더구나 목사들은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그럴 수 있죠.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입도 조심해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내세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어야만이.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꿔를 말하면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야만이 거듭나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못 따랐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따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왔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려면 내세 천국도 내 안의 천국도 이루어야 되지만 내세 천국을 이루어야 되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겪었지요. 3년 반 동안 우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많이 떨어져 나갔죠. 많이 걸러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흔들어 제끼면 확신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난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니 이걸 어떻게 선물을 받아놓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놓고 교만이지요. 교만, 선물 자랑을 한다면 내가 드러난다면 그건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바라고 계셔요. 우리가 높여드려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지요. 나 자신도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면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항상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고 마는 거예요. 영도 죽지만 나도 죽지만 모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지금 시험 받을 때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여기에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지 아니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겨놓은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승리하여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막 나옵니다.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승리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미리 다 싸워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이 신해산 이 교회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지교회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생명수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재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자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목회자들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는 양들이 꼴을 먹고 살지요. 말씀의 꼴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양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 저하게 서울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무슨 동입니까? 거기에서 아무튼 지난주에 집회를 했어요. 최명훈 목사님네. 최명훈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더래요. 아무리 붙들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라고 해도 안 간다 그래요. 가라고 해도 부교육자가 3명이라고 그래요.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주목사님 주성 그 목사님이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할 때 저게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셋이나 되는데 너무 부럽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도 당연히 부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삼아 주셨지요.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셨고 말씀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각가지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너는 이런 은사, 너는 이런 은사, 너는 이런 은사. 각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목사를 세우면서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기름 이렇게 은사를 주시지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 은사를 활용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신 분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주시는 대로 그 영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영혼 데리고 지옥 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 양이라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을 잃어버리거나 지옥 가게 만들면 어떡하나요? 내가 그랬어요. 어떡하나요? 두렵더라고요. 떨려요. 그런데 내가 그 나중에 생각을 한 것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인데 그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지옥 보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가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됐습니까? 자, 마치고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가 내 안에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아버지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신해산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조영 목사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 윤광성 목사님, 아버지를 계시무하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아버지 종의 이 귀한 강단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옥 같은 말씀을 대언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잘 전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의 귀에, 마음에 목과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아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말씀이라면 아버지 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